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셨고 또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았다는 것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써 타락하여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본대로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연 외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아름다운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영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들은 아름답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아름답습니다. 또 아름다운 일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는 생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선행을 이루어가는 생활들이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그림을 그려서 화폭에 담으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가서 한 군인을 만났는데 그 군인에게 세상에서 어느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황금 들녘으로 데리고 가서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에는 평화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황금 들녘은 이전에 전쟁터로 변해서 전쟁을 통해서 피 흘리던 곳인데 이제 평화가 와서 아름답게 가꾸어진 모습, 가장 아름다운 것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는 이 그림을 한 폭 그려서 평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무엇인가 만족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가다가 한 부부를 만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부에게는 사랑이 가장 아름답죠. 그리고 한 폭의 그림을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가슴에 아이를 품고 그 아이가 고요하게 잠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 여기에 가장 아름다움이 있었구나. 어머니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는 아이가 잠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것이 있었구나. 그리고 한 폭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러합니다. 각자의 행편과 입장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 주심으로 내 마음속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발견하고 이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추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탕자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말씀은 전반부에는 추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후반부에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탕자가 되어지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지 못한 장면들 우리가 다 제거하고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가꾸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째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은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 하나님 아버지는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나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역시 과거에도 지금도 또 앞으로도 처음과 끝이 조금도 변함없이 사랑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이 탕자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성장하면서 늘 불평을 했겠죠. 원망을 했겠죠. 그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성숙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유산을 상속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받아야 될 유산을 물러주십시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둘째 아들인 이 탕자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며칠이 있은 후에 그 재산을 다 모아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멀리 떠났습니다.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그 불평, 불만들이 쌓여 있었는데 이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재물밖에 안 보였죠.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재물만 크게 보였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돈만 있으면은, 이 재물만 있으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떠남으로 인하여서 허랑방탕한 생활이 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이 다 흡입되어지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취업 열매를 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정말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타락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아버지를 떠나는 이 둘째 아들, 떠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과거나 현재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신앙의 나의 모습 속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생기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과거나 현재나 미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지만은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 사랑을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재물이 보이고 세상 명예와 권세, 이런 세상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질 않습니다. 떠나면은 그때부터 방탕한 생활이 시작됩니다. 불신앙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점점 타락하여서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똑같이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신앙으로 살고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1차 실패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너무 많은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가족과 가축과 롯의 가축과 가정들이 함께 동거할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되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조카 롯이 마음속에 보여지는 것, 물질이 보여지고 저 멀리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물이 좋은 초장이 보여지고 세상이 보여지고 저기 가서 살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삼촌과의 관계를 끊고 떠나 소돔 고모라 성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방탕한 생활이 시작되고 신앙을 다 팔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다 보여주는 말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되어지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그 불신앙의 모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습니까? 예배 생활과 멀어진 것이 있습니까? 기도 생활과 멀어진 것이 있습니까? 말씀 생활과 멀어진 것이 있습니까?
이전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있으면은 오늘 영적으로 우리 자신도 탕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떠났다는 것, 시편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결론에 가서 마지막 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저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라. 이렇게 결론을 딱 지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곧 그것이 저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멀어져가지고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되다 하시는 이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이거는 누구나 원합니다. 내 인생도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이 아름답게 살아서 아름답다 하는 모습, 젊을 때 얼굴이 아름답고 건강하고 지식이 아름답고 내 삶에 갖춰야 될 것들, 이런 것들로 잘 구비돼서 아름다운 것 참 좋지요. 우리는 신앙이 아름답고 인생의 노년이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답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복이 또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 하십니다.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어져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써 충성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고 칭찬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 탕자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에 스스로 돌이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비록 옆에 사람이 권면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은 성령이 감동시켜서 우리의 잘못된 삶 속에서 돌이킬 수 있는,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동받아야 돼요. 돌이켜. 굶주림 속에서 이제 나의 이기심, 나의 주관과 나의 교만과 내가 물질을 의지하였던 모든 것들 다 깨어져 버렸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깨달음이 참
참으로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우매한 짐승과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깨닫는 은혜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제나 과거나 현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구속하신 그 놀라운 사랑, 지금 또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을 몰라요.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성령이 우리를 보혜사가 되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자기가 깨어지고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죠.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풍족한 것 찾으려고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방탕한 생활하고, 그때서 비로소 아버지 집에는 풍족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한 단계 한 단계 이제는 올라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하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운저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아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고 이제는 결심하고 올라갑니다. 깨닫고 결심하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깨닫고 보니까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하면은 원망 불평뿐이에요. 예배 들어와서 앉아있지만은 마음속에는 불평이고 원망이지만은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풍성함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고 첫 발을 내딛는 그 모습이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바른 길로 돌아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모습을 옆에서 격려하고 옆에서 힘을 주고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에 돌이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거든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좋은 것 같고 내 죄가 지롱 같은 그런 죄라 할지라도 나와 변론하자.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 앞에 변론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품을 수 있는 모습이,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유업으로 받아서 다 탕진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발끝까지 모습 하나하나 보십시오. 비참하고도 정말로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런 추잡한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더러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자, 이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습니다. 다만 이 탕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집니다. 아버지가 나를 향한 이런 사랑, 나같이 정말로 아무짝도 쓸모없이 아버지의 일평생 모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이 모습,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이전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이 만남, 이 사랑의 관계 회복이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허랑방탕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기가 힘들어서 돼지지엄 열매를 먹었습니다. 돼지를 먹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돼지는 부정한 식품이었어요. 거기 가서 일하면서 4시간 먹다가 남는 거 그거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천하고 타락했을까요? 이런 탕자인데 돌아왔을 때의 그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를 척은히 여기고 입을 맞추고 안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고 새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 인장 반지를 끼워주면서 이는 내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아들이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서 이기주의로 욕심으로 타락한 인생을 걸어왔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빛이 나타나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사랑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신구약 66권 성경의 핵심이죠. 주제가 되고 요절이 되는 말씀,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 1, 2, 3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 성질 급하고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도가 되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깨달아지고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져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사랑이 최고더라는 겁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과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하신 사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은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있지를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또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의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주를 사랑하면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나님 앞에 참된 신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이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의 가까운 이웃에게 이 사랑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내 형제를 사랑하여서 이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일, 이것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18년도 이제 4월 첫째 주일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는 이제 2주간 남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먼저 하나님께 기도에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삶으로 다시 한 번 더 출발하시고, 그리고 2주간 동안 힘써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여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사랑의 관계의 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근본 기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도지도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늘 해왔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전도하고 또 마음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 다시 한 번 더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이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초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전에도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닫고 지금 또 베푸시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의 충만한 은혜 아래서 사랑의 삶을 살고 또 전해주는 삶을 살아서 우리 인생의 참된 아름다움을 갖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